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끝절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쪽, 112쪽에 걸쳐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 내 번제와 허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네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자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 아멘으로 응답을 해 주십시오. 근데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아멘 이런 거 말고요. 아멘 이렇게 좀 우렁차고 힘차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길게 끌라는 말씀을 아멘 이렇게 끌지 마시고요. 네. 아멘 이렇게 좀 힘차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까지 달려오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솔직히 별로 수고 안 했어요. 누가 수고를 많이 했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했는데 사실은 뭐죠?
하나님께서 고생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고생하셨다는 표현이 조금 어울리지 않지만 제 말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더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죠? 뭐 해주셨어요? 먹을 거. 어떤 먹을 걸 주셨어요? 메추라기. 만나를 주셨죠. 예. 뭐 또 있어요? 물. 네. 또 하나님 뭐 해주셨어요? 뭐 생각나는 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셨죠. 어느 길로 갈 것인지. 네. 또 어떤 거? 그 길 중에는 홍해를 지나가야 되는데 물 위를 걸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네. 그것 말고도 뭐 많죠. 뭐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베푸신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고, 네. 그게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또 도저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 안 듣던, 그 마음이 강팍하던 애굽 사람들, 그리고 애굽 왕 바로도 항복, 다 나가라, 나가도 좋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고요. 그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한 명도 못 말라 죽거나 배고파 죽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지금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 앞에까지 온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9장 말씀 묵상을 했는데요. 거기서 보면요, 모세도 참 애 많이 써요. 예. 자, 산이 있어요, 산이. 예. 신의 산이 있어요, 신의 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멀리, 인간이 소리쳐도 그 소리가 닿지 않는, 인간이 돌멩이를 던져도 하나님 계신 곳까지 날아갈 수 없는 훨씬 먼 곳에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코앞까지 내려오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신의 산에 내려오셨는데, 여기에 이제 모세가, 여기 이제 백성들이 있죠, 백성들한테 내려갔다가 하나님께 올라갔다가 이 산을 오르내리기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19장을 봤더니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이 있는 산으로 올라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서 여기까지 데려온 거 다 봤지?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 위에 업어서 이렇게 위험한 것을 피해서 안전한 곳에 자기 새끼를 내려놓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내 손으로 직접 품어 안아가지고 여기 안전한 곳까지, 여기까지 내가 인도해 온 거 너희들 다 봤지?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온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으니, 다 내 소유이니, 만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언약이 뭐죠? 약속. 나와 맺은 약속을 지키면, 그러면 너희들은 세계 만민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소유가 되냐면 특별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어디서 들어본 말씀이에요? 여기 써 있죠. 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면 엄청나게 행복하고 복받는 것이지만, 그래서 특별한 소유가 되고 싶은 사람이 많지만 자기가 희망한다고 특별한 소유에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특별한 소유로 인정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무조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나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 그러면 너희들은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무슨 소리 있겠습니까? 들은 말씀 하는 거죠. 들은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을 삼으신다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 각 족속의 두령들 장로들이 앞으로 나와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백성들의 대답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백성들의 대답을 말씀드렸죠. 그래? 너희들이 정말로 나의 언약을 지키겠다고? 그렇다면 모세야, 이번에 다시 내려가거든 백성들을 준비시켜라. 무슨 준비를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좋아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날 때도요, 준비를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멋있고 예쁜 옷을 찾습니다. 그리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잡티나 뭐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 없이 단정하고 깔끔하게 해놓고 나갑니다.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립니다. 야야야, 약속 늦겠다, 빨리빨리 가라. 아무리 재촉을 해도요, 잠깐만 하면서 꽃단장을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데도 그렇게 단장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사귀던 친구를 만나는 거면 그냥 아무렇게나 반바지 입고 나가도 되겠죠. 그러나 군수를 만나야 되고 도지사를 만나야 되고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신경을 쓸 겁니다. 큰일 났네. 대통령을 만나는데 무슨 옷을 입고 가지? 마땅한 옷이 없어. 야, 그럼 옷장에 저 옷들은 옷이 아니냐? 근데 지금 입고 싶은 옷이 없어. 그래서 정말 어려운 자리에 나갈 때는 이참에 새 옷을 장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준비를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준비는 성결입니다. 성결. 백성들이요, 성결해야 돼요. 성결. 성결은 단순히 청결, 깨끗한 것을 뛰어넘어요. 당연히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 세수도 해야 되고요. 목욕도 해야 되고요. 옷도 빨아야 돼요. 근데 그것 이상 거룩한 의미에서의 깨끗함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의미에서. 욕을 해서도 안 되고요.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요. 싸워도 안 되고요. 여자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요. 더 높은 수준의 깨끗함이 요구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더 뛰어나시고 더 크시고 더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백성들한테 내려와서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 산 꼭대기에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너희들은 옷부터 빨아라. 입고 있던 옷을 다 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불과 며칠 전까지는 마실 물도 없었잖아요. 근데 빨래할 물이 있어. 빨래할 물. 옷을 다 물로 빨았대요. 물로만 빨면 어떡해? 슈퍼타이가 있어야 하잖아. 슈퍼타이가 없어도 돼요. 과거에는 그렇게 물로 빨아서 지워지지 않는 그런 기름때 같은 것이 거의 희귀했습니다. 그냥 물만 다 빨아도요, 금방 때가 지고요, 워낙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뽀송뽀송하게 마릅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옷을 빨아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거나 경고망동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성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세 번째 날 내가 나팔을 길게 낼 것이다. 나팔 소리가 길게 나거든 너희들은 모두 내 앞으로 나오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만 올라가던 자리에 백성들도 모세의 인솔을 따라서 여기에 이제 올라온 겁니다. 올라온 건데 멀찍이서 봤을 때도 전에 그냥 있던 산이 아니고 이상하게 여기에 신비한 구름이 산 꼭대기를 덮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구름도 약간 좀 이렇게 엉성한 구름 같으면 약간 희미하지만 구름 뒤편에 산이 어떤 모양인지 나무가 있는지 그게 어슴푸레 보이는데 이 구름은 빽빽한 구름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가린 자리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 구름 속에서 우르릉쾅쾅 번개치는 그런 빛이 번쩍거리는 게 보이고 그리고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비는 안 와요. 그런 신비한 구름이 이 산 꼭대기를 덮고 있었는데 이 구름 있는 쪽으로 점점 가까이 오니까 이 구름이 빽빽한, 가까이 가서 봐도 구름이 빽빽하고 멀리서 봤을 때보다 더 가까이서 마치 눈앞에서 번개가 번쩍한 것 같은 그런
신비한 번개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천둥 소리를 들었는데 산 밑에서 들었을 때도 쩌렁쩌렁 울렸는데 가까이서 들리니까 심하게 말하면 고막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날이 됐을 때 나팔 소리가 길게 났다고 했는데 이 나팔은 사람이 부는 나팔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나팔이 없어요. 예. 지금 급하게 애굽에서 도망 나왔는데 무슨 나팔이 있습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살았을 때 한가롭게 나팔 불고 살았습니까? 매일매일 중노동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나팔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팔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부리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나팔 소리가 들리게 하셨습니다. 그 나팔을 부는 천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어떤 모양의 나팔을 들고 있는지는 안 보입니다. 근데 소리가 들리는데 엄청 크게 들려요. 여기서 백성들이 야, 나팔 소리가 난다더니 정말 나네?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준비하고 가자. 그리고 가는데 야, 나팔 소리가 이렇게 큰 걸 보니까 아주 가까이 있는 데서 누가 불고 있나 봐. 근데 그게 아니고 올라오니까 점점 더 나팔 소리가 커져요. 어느 정도로 커지냐면 이제 이렇게 귀를 막지 않으면 고통스러울 정도로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근데 그 나팔 소리를 뚫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나팔 소리보다 더 커요. 여러분 절대 그런 장난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간혹 친구 귀에다 대고 갑자기 그런 장난칠 때 있습니다. 예. 이상하게 그런 건 안 가르쳐줘도요. 어디서 배우는지 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소리가 큰데 이게 그냥 큰 소리가 아니고요. 고통스럽죠? 너무너무나 끔찍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나팔 소리였고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자, 세 번째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왔습니다. 모세가 백성들보다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께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십니다. 여기 산 주변에 이렇게 경계를 쳐라, 경계. 이 경계 안쪽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면 안 된다. 들어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성결하게 해야 될 것이고 백성들이 이 경계를 돌파하고 하나님께서 계신 쪽으로 돌격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막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내려가서요. 여기 이상은 올라오지 마십시오. 당신은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시고 요 경계에 쓰셔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분이야 하고 올라오고 싶어하는 백성들이 절대 실수로 이 경계를 넘어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십시오. 그리고서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20장에 시작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이제 이야기 덩어리인데요. 이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하려면 언약 당사자가 만나야 되잖아요. 언약 당사자 하나님,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지금 강림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3일 전부터 성결하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가까이 왔습니다. 물론 선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선은 모세와 아론만 넘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계약 당사자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24장에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서가 뭐냐면 이렇게 책 서자죠. 언약서 하니까 좀 우리 평소에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이 언자만 말씀언인데 언자만 계자로 바꿔보세요. 계약서. 우리 맨날 쓰는 말입니다. 그죠? 계약서의 내용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읽어줍니다. 읽어주면
그 백성들이 그 내용을 듣고 아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것으로 뭐가 체결된 거예요?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19장에도 나와 있고 20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특별한 소유가 되고 또 뭐가 되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뭐가 되죠? 요거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19장 5절.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이제 잊어버리지 마세요. 특별한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말씀의 6절을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한 대가 25년이면 응애 하고 태어나서 25살 돼서 결혼해가지고 또 아기를 응애 하고 낳았어. 한 대가 25년이야. 그런데 1000대면 몇 년입니까? 25,000년. 25,000년. 근데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6,00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25,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건 무슨 뜻이죠? 영원히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뭘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 우리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절대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을 좀 우리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렇게 24장에 보면 드디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서를 읽어주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온전한 언약이 체결되는데 이 언약서의 내용이 뭐냐고요. 언약서의 내용이. 그 내용이 20장부터 21, 22, 23장에 걸쳐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20장 앞부분, 그러니까 2절부터 중간에 17절까지는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많이 들어보셨죠? 순서대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대충은 알잖아요. 꼭 외우라고 하지 않아도. 앞에 4가지는 하나님을 대하여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율법의 다른 구절에 있는 것처럼 제사는 언제 지내야 되고 제사는 무슨 종류가 있고 무슨 옷을 입고 해야 되고 누가 해야 되고 어떤 제물이어야 되고 이런 기준은 십계명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교회 성도들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귀중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의 말씀을 17절까지 말씀을 주신 다음에 22절부터 다시 첫 번째 계명부터 설명을 주십니다. 다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좋다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금으로 만들면 돼. 금으로도 안 된다. 은을 좋아하시나? 은으로도 안 된다. 당연히 나무 토막이나 돌덩이로 안 되겠죠. 그 어떤 종류의 우상도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먼저 던지시고 그리고 20장 22절부터 다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23장까지 계속되고요. 그 내용이 바로 뭐라고요? 계약서, 언약서. 내용을 보면요. 17절까지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22절부터 좀 더 상세한 계약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그 중간에 18절부터 22절까지 21절까지 말씀이 중간에 있어요. 이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걸 바로 밑에서 백성들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땠다고요? 엄청나게 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목소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을 하고 이걸 요 바로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너무나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18절 보세요. 뭇 백성, 모든 백성들이 우레가 뭐예요? 우레 뭔지 모르죠?
천둥이에요, 천둥. 천둥의 순 우리나라 말, 우레. 그 다음에 번개 알죠? 번개. 빠지지직. 전기. 그 다음에 나팔 소리. 그리고 산의 연기. 산의 연기. 예를 들면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좋아요. 뜨겁게 달궈져 있는 돌이 있잖아요. 아니, 쇠를 막 뜨겁게 달궈놨어요. 빨갛게 달궈졌어요. 그걸 이 나무 토막 같은 데 올려놔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연기가 나다가 불이 붙을 거예요. 그죠? 얼음, 커다란 얼음에 뻘겋게 달궈진 쇳덩어리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김이 나면서 칙 하면서 그 얼음을 뚫고 얼음을 녹이면서 내려갈 거예요. 그렇죠? 돌멩이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뜨거운 쇳덩어리는 돌멩이도 녹여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강력하신 능력으로 산 위에 임하니까 여기서 연기가 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연기는 원래부터 있었던 빽빽한 구름과 섞여서 점점 그 안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안 보이는 거죠. 밖에서는 소리만 들립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만! 잠깐만 스톱! 이렇게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너무 강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압도가 돼서. 그런데 할 수 없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이 17절 10번째 계명으로 뚝 끊어졌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조용해졌어. 나팔 소리만 조금 들려. 그러니까 백성 중에 장로 몇 사람이 이렇게 엉금엉금 모세 있는데 가까이 기어 올라옵니다. 모세요. 당신이 말씀하소서. 당신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게 하소서. 왜요?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하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죽습니다. 죽어요. 죽어요. 죽는 거 뭔지 몰라요? 왜 죽을까요? 너무 큰 목소리를 들으면 죽나요? 죽는 정도는 아니잖아. 너무 큰 소리를 많이 들으면 청력이 약해져서 듣는 능력이 떨어지죠. 그건 이해가 되는데 죽는다고?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자세히 보세요. 18절. 18절에 많은 글자들이 있는데 어떤 글자를 자세히 봐야 되는지 읽으면서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멀리. 백성들은 멀리. 사실은 멀지 않아요. 근데 백성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두려움에 떨면서 저 빽빽한 구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쪽을 보면서 서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백성들은 어떻게 서 있다고요? 멀찍이 서 있다는 거예요. 멀찍이. 멀찍이. 하나님과 백성들의 간격이요, 멀다고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들하고 거리는 먼 게 좋을까요? 가까운 게 좋을까요?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결하게 했는데도, 여기까지 올라왔는데도 아직도 멀어요. 아직도 멀어.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제사장의 집에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베드로 뭐하고 있었습니까? 멀찍이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그랬어요. 멀찍이. 그나마 다른 제자는 꽁무니도 안 보이게 도망가 버렸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멋입니까? 가까우십니까? 우리 엄마가 가까우니까 괜찮아. 엄마는 엄마고요. 여러분, 여러분입니다. 우리 엄마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친한 친구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친구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요. 어떤 선물을 줄 거냐면요, 불을 줄 거예요. 불을 켤 수 있는 라이터나 성냥을 주는 게 아니고요, 불꽃이 이글이글 타올리는 게 불을 주려고 그래요. 어떻게 받아요? 맨손으로. 요 옷에 받으면 어떻게 돼요? 손이 다치겠죠. 옷이 타버리겠죠. 그러니까 불이 꼭 필요해. 이게 있어야 요리도 할 수 있고 추위를 이길 수 있고 이게 꼭 필요하긴 하지만
불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당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소리의 크기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의 크기, 멀찍이 서 있으면서도 그것도 감당을 못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딱 하나입니다. 원인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만질 수 없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믿을 수도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좋아할 수도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돼요. 점점 심한 병이 들어요. 우리 몸에 생기는 병 중에서도요, 감각이 마비되는 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병이 영향으로 이쪽에 감각을 잃었어요. 바늘로 찔렀는데 아무리 이쪽 저쪽을 찔러도 안 아파요. 안 아프니까 좋다, 좋은 겁니까? 여러분, 통증이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걸리면 두통이 있고, 이빨이 아프면 치통이 있고, 어디 뜨거운 걸 만지면 뜨겁고, 바늘에 찔리고, 뭐 이렇게 피부가 벗겨지면 막 쓰라리고,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고통이 없는 건 큰 불행입니다. 고통이 있으니까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크게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게 돼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작 떨면서 하나님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멀찍이 서 있는 것에 비해서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1절을 보세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기 흑암은 무슨 뜻이냐면요, 원문을 보면 빽빽한 구름이에요. 이 빽빽한 구름, 그 너머가 안 보이니까 그것을 여기 흑암으로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빽빽한 구름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가까이. 그 음성이 울려 퍼지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로 간 거예요. 이 빽빽한 구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예배당 현수막에 구름이 거치니까 그 안에 또 구름이 있고, 거치니까 또 구름이 있고, 이렇게 그런 모습의 현수막을 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거하고는 또 좀 다르겠죠.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그 구름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 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이게 뭔 소리여 싶을 정도로 너무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구름은, 그리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영들은 이 땅에 속한 존재자들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시각과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지식을 배경으로 묘사를 한다는 게 매우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 에스겔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큰 구름과 번개로 임하시더라. 그래, 구름이 가까이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구름 가운데 뭐가 번쩍번쩍하는 게 있는데 단쇠 같더라. 그래, 점점점 그 단쇠가 자기한테 가까이 오는데 그 단쇠를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같이 생겼더라. 그런데 그 보호자 아래쪽에 이러면서 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자세히 하나님과 그분의 보호자, 그 주변의 영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기록을 했어요. 아마 이때 모세도 빽빽한 구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서 어쩌면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어쩌면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런 장면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과 머냐 가까우냐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도 까먹어요.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뜻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되는데도 실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우 많이 실수하고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엄밀한 잣대를 우리들한테 들이대시면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러나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가 용서되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용서를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여러분, 집에 강아지가 많아도요, 내 침대에서 내가 팔베개를 하고 재워주는 강아지는 몸에 벼룩이 있으면 안 되겠죠. 몸에서 냄새가 나면 안 되겠죠. 아무데나 똥오줌을 싸는 개면 훈련이 안 된 상태면 안 되겠죠. 소변, 대변도 가리고 그리고 보채지도 않고 몸에 털도 안 빠지고 당연히 벌레 같은 거 전염병 같은 건 없고 그런 깨끗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자기 침대에 올라오는 걸 허락을 하지 않습니까?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도 아무리 좋아도 개가 막 털이 빠지고 막 벌레가 펄쩍펄쩍 뛰어다니면 그 개를 침대에 올라오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기엔 너무 더러워요. 우리는 아직 너무 죄가 많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옷은 깨끗하게 세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로 얼룩진 우리들의 영혼은 깨끗하게 만들 수 없어요. 그걸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제 더 이상 멀찍이 서 있지 않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 됩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 때 출애굽기 20장의 시대에는 모세 한 사람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 지금 21세기라고 하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고개를 숙여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는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감히 입술에 담아서 부르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씻어진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계속해서 20장, 21장, 23, 24장까지 과연 십계명의 말씀이 어떻게 그 의미를 자세하게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지, 이렇게 자세히 풀어주시는 이 말씀은 백성들은 듣지 못하고 모세만 가까이서 듣습니다. 그리고 다 듣고 그 말씀을 기록해서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죠. 여러분, 빽빽한 구름 속에서 제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4장에 보면요, 정말 신비로운 말씀이 나와요. 정말 신비로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70명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식사를 했어요. 70명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식사를 했어요. 그게 뭔지, 그게 무슨 뜻인지 지금 잘 몰라요. 그러나 참 부럽습니다. 저도 그런 식사를 했으면 좋겠고 어서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어찌되었건 최초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 복 되게 큰 복 받았네. 그런 것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이제 계속해서 주시는 이 언약의 내용의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기억하셔서 19장과 2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이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은혜를 천대까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 축복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은 아브라함 같지 못하고 다윗만 못합니다. 모세같이 뛰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같이 온전하지 못하고 더러운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칭해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큰 음성 앞에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고
멀찍이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날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다 그 의미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다 보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의 근심이 아니라 주의 기쁨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완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 은혜로 품어 안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수는 작고 그 믿음은 약하지만 하나님, 그 속에 있는 사랑하는 이 성도들의 가능성, 그것을 크게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더 멋진 주의 백성으로, 주의 일꾼으로, 주의 용사로 일어설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